네, 당신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이미언 셰젤 감독의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영화이고 드럼을 치는 드러머에 대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고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원하는 그 드러머의 수준에 오르고 싶어서 진짜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을 합니다. 진짜 피가 나기도 하고요, 몸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많이 깨어지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주인공이 원하는 그 밴드팀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계속 일이 안 좋게 풀리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주인공의 상황이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상태로 영화의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처럼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지만 기준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 자신에게 받는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런 영화 주인공의 상태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기준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지만 꽤나 자주, 어쩌면 매일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게 사실 많은 본문입니다. 7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구절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신자의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을 의미하는가의 관점은요, 오리겐이나 그리스 교부들 또는 존 웨슬리, 더글라스 무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특히 감리교회 창시자 같은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축복이라는 교리를 더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을 좀 막고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두 번째 관점은요, 이 본문이 회심 전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심리적인 상태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에 의해서 발전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후자의 경우를 따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가 아니라 믿기 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크게 4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사들 14절에 속하다, 15절에 행하다, 18절에 거하다 등등 수많은 동사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6장 그리고 8장까지 전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이 갑자기 믿기 전 상태라고 한다면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문을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 상태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들과 상충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긴장, 갈등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총 4가지의 근거를 봤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심리적인 상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이 있음과 동시에 악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람의 이중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해외에 수개월이나 혹은 1년, 2년, 3년 좀 살아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몇 개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 계신데, 저도 이제 선교 훈련차 한 1년 정도 해외에서 거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좌측 통행 나라였어요. 한국은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그렇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좌측 통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년간의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또 하필 교회차는 뭡니까? 대부분 스타렉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래서 스타렉스를 이제 운전하려고 가는데 제가 조수석에 이제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는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막 밟았어요. 나 이거 역주행하고 있다 싶어가지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드라이브 가실 분들은 신청 받겠습니다. 천국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 이러한 것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상태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 1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좌측 통행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좌측 통행의 습관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인데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마 성 어거스틴 아닐까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의 과정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자주 죄를 지었는가를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폭력적인 것을 좋아하고 술과 음란을 좋아했던 어거스틴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심했을 때는 약혼자였던 여자를 버려두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서 동거를 시작하는 것까지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가? 이때 믿음이 없었는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이때 이미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지어온 죄의 법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충돌하고 내 마음과 내 정욕이 충돌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인이라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쩌면 이런 걱정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면 그냥 죄가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 3권 제3장에 보면요, 칼빈이 이렇게 어거스틴의 설교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지 죄가 없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에 갇혀있는 한 많은 악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악의 덫에 걸려있지만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했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는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과 싸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갈등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는 여정을 걸어나가며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인지하고 죄악과 싸워나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죄성을 인지할 때에 내가 어떤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가 어떤 죄악의 습관에서 훈련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처럼 그게 쉬운가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매일 저녁 저희 집에서 아내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 매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입니다. 저는 진짜 그까지 콜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한 존재인데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왜 내 손에 또 제로콜라 2캔이 또 투뿔 원이야 하필. 그러면 또 2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들려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콜라를 안 먹고 싶은데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콜라 만든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참 이 죄악을 끊어내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미있게 비유를 했지만 사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면 사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하게 탄식합니다.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고하다. 탈라이프로스라는 이제 헬라어가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말한 곤고함이 요한의 의미와 똑같다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곤고한 게 무엇인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불쌍하고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곤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자꾸 넘어지는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걸 더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주님의 뜻에 반하고 벗어나고 있냐고요. 최근 들어서 청년들에게 진짜 많이 불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유명한 찬양,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맞죠? 네. 주참모 이 찬양 아시죠? 저도 이 찬양 되게 옛날부터, 저 이 팀을 진짜 초창기부터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나만 좋아했던 아이돌 팀이 이제 유명해지면 좀 배 아픈 느낌이 살짝 있는데,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이 시편 70편에서 이제 인용이 되었거든요. 멜로디가 되게 신난데 시편 70편의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두운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만큼 삶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발 나에게 빨리 와달라고, 주를 찾을 때에 만나달라고 고백하고 이제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이런 바울과 같은 외침이,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죄악의 습관 때문에 절망과 괴로움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절망과 곤고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예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오카네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한 단면입니다 라고 오카네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절망이 은혜입니까? 왜 우리의 곤고함과 불쌍함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 이름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과 곤고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은혜와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조금 받을 때요, 매일 로마서 8장을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로마서 8장을 읽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뭐 하루 이틀이야 은혜가 되죠.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그냥 띄어쓰기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막, 네.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의 이제 1절에 처음에 있는 단어를 좀 하나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의 문맥과 연결 짓는다는 것인데 무슨 문맥일까? 그래서 시선을 위로 올렸더니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7장 후반부를 묵상한 후에야 로마서 8장 1절이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암송되는 구절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얼마나 곤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육체에 속한 인간, 이전부터 존재하던 죄의 습관과 영향이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괴롭힐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실패하는 우리의 비참함과 곤고함을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복음이죠. 나의 불가능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나의 괴로움을 한순간에 씻어버리는, 나의 갈증을 완벽히 해결하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복음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그 괴로움과 곤고함을 여러분 축복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곤고함을 통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 전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700년대에 노예를 운반하던 배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이제 감행한 거죠. 심지어 그 선장이 자신도 과거에는 노예였대요. 근데 돈을 좀 버니까 맛에 들려서 계속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장이 미국에 가려고 노예를 실어서 출발하는데 너무 심한 폭풍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죽을 지경에 처했대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행히 폭풍우가 멈추고 배가 미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장이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노예 선장 일을 이제 그만두고 찬송가를 이제 작사하게 됩니다. 존 뉴턴이 작사했고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영어로는 wretched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이 찬송가의 영어 버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존 뉴턴의 이 찬송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곤고한 자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은 찬송가가 아닐까 묵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은 곤고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나의 신앙이 잘하고 싶지만 잘 안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괴롭고 아픈 곤고한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한 곤고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한 곤고함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나의 곤고함을 보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오늘 열정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